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비가 오는 안식일이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밴드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세 번째 책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든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지난 화요일에 저희는 레위기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중앙에다가 위치하고 그 주변으로 다른 얘기들 또 부속적인 얘기들을 배치하는 교차 대꾸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중심은 가운데 책인 레위기서이고 레위기서의 중심은 가장 가운데 들어있는 대속죄일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이 대속죄일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죄일에 관해서는 아마 부조화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각시대 대쟁투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가능하면 한 번 정도 이럴 때 다시 한번 꼭 살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거나 레위기서는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1장과 7장에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의 제사를, 마지막 23장부터 27장까지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안식년과 희년이 지내는 절기를, 그리고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에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 22장은 제사장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대속죄일을 감싸고 있는 것은 11장과 15장 그리고 18장과 20장인데 여기는 모두 일상생활에서의 거룩, 음식을 통해서나 또 출산이나 피부병이나 유출병이나 아니면은 성도덕이나 사회윤리, 사형제도,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고, 그 모든 것의 가운데의 중심은 결국 대속죄일에 관련된 사항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린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우리는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의 제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속죄제 제사의 내용이 뭐였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회중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똑같이 속죄제를 잡아서 그 피를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립니다. 족장을 위해서나 일반 평민을 위해서는 약간 다릅니다. 성소의 휘장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물도 약간 다릅니다. 더 적은 사이즈로요. 성소의 휘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범죄를 인식했을 경우에 일반인이든 족장이든 회중이든 제사장이든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365일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속죄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범죄한 것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하여 속죄제를 이미 드렸는데 오늘 레위기 16장에서는 왜 속죄제를 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1년 가운데 대속죄일은 7월 10일 딱 하루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말이고요. 키푸르라는 말은 덮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덮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대속죄일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 그 다음에 영어로는 Day of Atonement, 죄사함을 받는 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스라엘은 욤키푸르가 되면 해피 욤키푸르, 우리 해피 세베스 하듯이 그들은 해피 욤키푸르 해가지고 그 날을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또 축제일로서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날은 욤키푸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는 날이에요. 어떠한 죄가 있든지 다 덮어주는 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날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미 속죄제가 이루어졌는데 또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현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라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 저는 영감의 기별인 각시대의 대쟁투에 설명하는 바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굳이 영감의 기별을 직접 인용한 데에는 대속죄일에 있어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체계와 재림교회 이외의 다른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체계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혹시 까먹었거나 잘 못 배웠거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대속죄일의 분명한 성경적 의미와 나의 삶과 연관된 의미들을 이번 기회 오늘을 통해서 조금 더 확고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정확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대쟁투 418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상성소의 봉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봉사하고, 이게 이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매일 성소에서 봉사하였고,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지성소에서 특별한 속죄의 봉사를 행하였다. 이게 대속죄일의 봉사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의 속죄제의 봉사가 있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봉사가 있는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흠없는 희생 제물에게로 옮겨졌다.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죄인의 빼앗긴 생명을 나타내는 피, 곧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희생 제물의 피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옮겨져서 그 휘장 앞에 뿌려졌는데, 그 휘장 너머에는 그 죄인이 범한 율법을 넣어둔 법궤가 있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로 옮겨졌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나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 지시대로 제사장이 그 고기만 먹었다. 그 의식들은 다 같이 죄가 회개한 자에게서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하였다. 좀 긴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속죄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지는 속죄제,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력으로 7월 10일 있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서 죄를 온전히 속하고 나오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또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를 위해서는 휘장에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죄가 성소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고기 먹는 것도 그 죄가 제사장을 통하여 성소로 옮겨지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고기 좋아서 먹은 게 아니고요,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 시민의 죄를,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제사장에게로 옮겨가고, 제사장 또한 성소의 일부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은 것 역시 성소로 죄가 옮겨지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는 성소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소에 남아있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그 죄들을 없애야 되는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대쟁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성소로 옮겨졌는데, 그죠? 매일의 속죄제를 통하여 이 죄 지은 사람의 죄, 온 회중의 죄, 또는 제사장의 죄, 그 누구든지 죄가 이미 다 성소로 옮겨졌어요.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특별한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소로 옮겨진 그 죄들을 완전히 도말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다. 그게 방금 제가 레위기 16장 31절 후반부부터 읽은 내용입니다. 속죄하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또한 단을 위하여도 속죄가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할 것이요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에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죄인들의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갔고, 염소나 숫 양으로 옮겨갔고, 그 옮겨진 짐승이 죽고 그 피를 내서 그 피가 제단과 성소 휘장에 뿌려짐으로써 성소로 옮겨지고, 그 성소로 옮겨진 그 모든 죄들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때 성소와 지성소를 위하여 그 모든 죄들을 도말해야 될 특별 봉사, 대속죄일의 지성소 봉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렇게 과학적인
봉사체계와 그걸 통한 죄가 구속하는 방법을 마련해 놓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직접 명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수행해 감으로써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이런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일과 대속죄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날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유대력으로 1월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히브리력, 유대력이 니산월인데 1월이 이게 언제냐면은 오늘날로 하면은 3월 또는 4월입니다. 3월이나 4월 보통 이때쯤인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네? 음력입니다. 음력. 유대력은 다 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달라요. 네. 매년 달라요. 심지어는 보리나 이런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요제절을 지내야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시간을 뒤로 늦춥니다. 네.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전부 전국을 중요한 지점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리를 요제절로 드려야 되는데 6월절 다음에 요제절로 드려야 되는데 그 요제절에 합당하게 모든 곡식들이 익었으면 6월절과 요제절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드릴 제사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연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태양력처럼 그냥 뭐 3월 언제 15일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진행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뀌어요. 니산월을 1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7월이라고 하게 되면은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요. 오늘날로는 9월 또는 10월입니다. 네. 언제라고요? 9월 또는 10월이 바로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6월절은 그러면 3월 또는 4월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약 4월 24일이나 25일경으로 구글의 시간을 역추적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그때쯤으로 나오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6월절이어야 되니까. 6월절 양으로 달려 돌아가셔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유대력 7월 10일은 대속죄일 욤 키푸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월 10일 욤 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7월 1일부터 무엇을 하는 줄 들어보셨나요? 레위기 23장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24절 2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즉 7월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성회라는 말은 공휴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화제는 무슨 제사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나팔절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써져 있어요. 로시는 첫이라는 말이고 하샤나라는 말은 year, 그 해의 첫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력 중에는 1월로 삼기는 했지만은 사실 나팔절이 연중의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말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연말 기도주의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것은
제대로 따르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제 해야 돼요? 연초에 해야 돼요. 나팔절은 연초에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그래서 그 나팔절을 불어서 1일부터 9일까지 무엇을 하냐면 회개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을요? 나팔절을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기간이 나팔절 기간입니다. 그 첫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 봉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성소 봉사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도 결국 아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위하여서 수송아지라는 속죄제와 순양이라는 번제제를 반드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 먼저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통하여서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서야 그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향단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에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대제사장 아론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아론이요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향로를 통하여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곳을 연기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아론도 죽습니다. 지성소의 봉사, 즉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의 그 거룩성이라는 것은 마치 누군가의 표현처럼 수천만 볼트의 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전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성소 봉사의 어마어마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실제로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옷에다가 뭘 달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방울이 딸랑딸랑 거리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방울이 딸랑거리지 않으면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제사장 발목에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요? 가서 도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병고가 생기면 지성소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감전사를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끈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진을 오른쪽에 있는 대제사장의 사진과 왼쪽에 있는 대제사장의 사진을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른쪽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앞에 12개의 이제 표가 있고 에봇을 입고 견대를 띠고 다 하는데요. 왼쪽은 대속죄일에 세마포로 되어 있는 하얀색 대제사장 복장, 속옷만, 흔히 얘기하는 카터네트라고 그랬죠. 그 옷만 입고 들어가서 대제사장 직분의 지성소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두 마리 염소를 택하지요. 레위기 16장 8절, 두 마리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라는 두 마리의 염소를 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속죄제의 봉사가 아니라 대속죄일에
따로 하는 봉사입니다. 마지막 성소의 모든 죄들을, 지성소의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도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이 염소는 죽임을 당하여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 향로를 들고서 그 향로가 가득 연기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피를 이제 번제단 앞에 동쪽에 7번씩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7번 뿌리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네?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0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에는 속죄하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정결해짐을 하라는 거죠. 도대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뭘까요? 네,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일을 전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날만큼은 다른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 금식 기도는 필수입니다. 이 유대식 표현에, 그 히브리식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말 가운데는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말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금식 기도를 할 필요가 성서적으로 볼 때 필요합니다. 한 번 굶는다고 살 조금 더 빠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굶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통회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회개, 이제 진정한 회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신을 완전히 겸비하게 하고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표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 일을 한다든지 금식 안 하고 실컷 먹는다든지 아니면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든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겸비하지 않는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날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어김이 되면은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이날은 모든 백성들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비하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서의 사역이 다 끝나고 나오면은 이제 성소에서 나오게 되면은 대제사장은 이제 무슨 염소가 있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는 아론은 대제사장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 즉 살아있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번역에는 원어에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범한 죄라고 그냥 우리말에는 포함시켜 놨는데 거기에는 패역한 죄를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원어 단어에는. 이 패역한 죄가 뭐예요? 영어로는 rebellion이에요. 반역이죠, 반역. 그러면 일반 죄와 반역의 죄는 뭐가 달라요? 네? 반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알고도.
이미 이런 모든 지식, 구원의 지식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역까지 하는데 그 죄까지도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이것은 당연하고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패역한 반역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해 주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 죄들을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안수가 끝나면은 그 모든 이미 지정된 한 사람에 의하여 그 염소를 데리고 저 광야에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광야에서 염소는 놓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부분에 있어서 재림교회 신학자들과 그리고 다른 많은 신학자들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재림교회는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이 염소는 사단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 재림교회를 제외한 상당 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재림교회 책이 아닌 다른 책의 레위기서를 보면은 거의 99%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재림교회 신학자가 아닌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규정은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재림교회는 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예수님이 아니고 사단이라고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과학입니다. 반드시 죄가 사해지려면 피가 있어야 됩니다. 염소의 피든 양이든 송아지의 피든지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는 어떤 피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속의 상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 바로 피를 흘리지 않은 존재, 죄의 모든 책임의 전가를 스스로 간직하고 광야의 무인지경, 무저갱이 속에 놓여지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월 10일의 대속죄일이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백성들은 그들 집에서 스스로 통회하는 날임과 동시에 모든 죄가 도말되는 날임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완전히 축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암이 걸려서 이제 1개월도 못 산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시간에 나왔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즐겨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온전히 회복된 그런 선고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얼마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날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통회를 잘했어. 근데 누구는? 우리 집에 있는 내 딸은, 내 아들은 그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축제의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정말 엄중한 날이었습니다. 이 규율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를 감당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대속죄일은 우리가 신약을 지나오면서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늘의 성소의 모형을 모세가 보고서 이 땅에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만든 것으로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직임을 갖고 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또한 내용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 8장 14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의 끝, 그 부분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를 비롯하여 초기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은 이 성소의 정결이 곧 이 지구가 성소이며 이 지구가 정결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44년 2300주야의 끝,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계산법은 아이작 뉴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아이작 뉴턴의 다니엘서 해석의 계산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해석의 원칙이 아닙니다. 어쨌든 1844년 재림교회는 성소의 정결이 이 땅의 정결로 생각하고 재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1844년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10월 22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철주야, 인간이 틀렸지 하나님이 틀렸을 리는 없다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모든 것이 정확하시며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연구의 연구를 거듭했을 때 히브리서의 성소의 정결이 하늘 성소의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소가 정결해지는 날인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1844년은 성소의 정결, 대속죄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대쟁투 421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 1800년 동안,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의 첫 칸에서 1800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애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간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모형적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대속죄일 마지막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이것은 2300주야가 끝날 때 시작된 사업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지성소입니다,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지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날입니다. 대속죄일을 알리는 나팔절은 이미 우리에게 많이 불려오고 있습니다. 1844년이 사실 대속죄일의 나팔절에 해당하는, 10년 전부터 33년부터 10년 동안 나팔절에 해당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보통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듣고 있죠. 지구 온도가 1.5도씨 이내로 지키지 않으면은 인류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재난 사망자 현황이요, 태풍으로 인해서 24만 명이 죽어갑니다. 폭염과 한파 16만 4천 명, 전 세계적으로요. 홍수로 15만 7천 명, 가뭄으로 2만 2천 명, 산불로 2만 명.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림이 먼 미래고 이게 나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좋은, 더 욕심껏 뭔가를 차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기후변화예요. 물론 욕심이죠. 욕심, 인간의 욕심. 그런데 거기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식량 고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와 연관된 전쟁의 내전들을 보는 이 사회학자들의 어떤 시각입니다. 소말리아의 내전, 시리아의 내전, 수단의 내전, 전부 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고갈이에요. 여러분, 식량 먹을 것이 풍부하다면 이렇게 죽기까지 싸울까요? 여기저기 먹을 게 풍부하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쪽은, 여러분 작년에 경험했죠? 전 세계적인 호주, 캘리포니아, 대한민국, 중국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지구 다른 편에서는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한쪽에서는 지금 그린란드가 거의 절반 이상이 얼음이 녹아버리고 있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팔절로 나팔을 불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시기가 가까이 왔다고. 짐승들이 호흡을 힘들어하고 삶에 겨워해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서는 아시아계 60대 여성을 그냥 길 가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발로 짓밟아버리고, 짓밟은 모습을 뻔히 바라보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가게의 영상이 전 세계를 뜨겁게 했습니다. 누가 맞아 거의 죽게 되는데도 아무 조치도 없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는 대속죄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 사업을 마치시고 이제 곧 나오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진실된 백성을 향하여 얘기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전 인구의 80%가 안식학교 시간에 나왔죠. 굶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도로가 헌금 많이 내세요. 다음에 큰 집 살 것, 좋은 차 살 것 위해서 쌓아두는 것도 우리가 뭘 지금 해야 될지 이 대속제일의 사업에서 나팔이 이미 불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속제일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나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다 결정되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레위기 16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도말해 주시기 위한 그 철저한 준비 과정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준비의 과정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 주신 것이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다시금 지성소의 모든 죄들을 다시금 도말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정결을 맛보기 위하여,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지성소 사업을 하시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통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대속죄일 기간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지금 주님께서는 각 심령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어가고 있고 기후변화와 많은 것들로 인하여 동물들마저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때를 따라 주인의 집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는 대속죄일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